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오늘 예배 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이 문이 왜 좁으냐? 이 문이 왜 좁으냐? 첫째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다. 두 번째가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니까 좁다. 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나, 이 두 사람이 같이 어깨 나란히 걸어갈 수 없으니까 좁다. 그 두 사람 중에 끝까지 나로 하여금 이 세 사람에게 저항하는 것이 내 안에 에고, 자아라는 거죠. 사실은 자존심을 꺾는다, 자기의 생각을 꺾는다라고 하는 말이 쉽지만 실제로 이 안에 내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는 자아가 아닙니다. 쉽게 죽었으면 다 천사 됐지요. 하루에도 천사가 수십 번 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십 번 천사 되려고 하다가 악마가 된다고요. 그래서 쉽게 네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도 자아가 죽느냐? 안 죽거든요.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이요, 달리 너희가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고 악한 영과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와 하늘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그 싸움의 대상이 납니다. 옛자와 새자의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이기는 것이, 소위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한 건지, 그리고 이 오해와 오해로 얽혀지는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지,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 뜻이, 그 말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서 죽도록 미워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 바깥에서 집사님 두 분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두 분이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깥 시끌시끌하니까 나 같은 성도들도 왜 그런지 그러잖아요. 근데 막 두 분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양실로 데려다 놓고 얘기합니다. 왜 싸우셨어요? 아니, 저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뭘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그래, 내가 주여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주여라고 그랬다고 나를 그렇게 망신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 때 주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로 망신을 줘요? 그때 이랬던 모양이에요. 앞에서 이제 친한 목사님, 친한 집사님 막 기도하니까 기도 끝에 주여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여라는 말이 딱 끊어지기 무섭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여 한 사람이 갑자기 확 민망해지면서 왜 저 친구가 나한테, 이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쌓이면서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픽 돌면서 그 기도에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를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당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냐니까 내가 뭘 어떻게 기도했는데 당신 그렇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보,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 더구나 둘이가 친한 사이인데, 둘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의도하는 같은 집사 사이인데 그렇게 기도했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탁 부딪혀 오니까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다. 사실은 그에 관해서 사실은 설교할 때요, 어떤 사람이 저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지극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나보고 얘기했다고 튀면 지극히 안 은혜적인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설교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설교가 그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 설교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다. 그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고 내가 주여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 천당 못 간다고 얘기하냐. 참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래서 길이 좁은 겁니다. 그 순간에요, 내가 죄 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 그 얘기 할 적에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거듭난 자아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친구가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으라고 마음이 딱 돌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자아가 이기는 겁니다. 계속 이 갈등에서 끝없이 예자아가 이겨요. 끝없이 예자아가 이기니까 그 예자아의 계속적인 승리는 나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게 만들거든요. 예자아의 승리 앞에는 세자아가 당할 길이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자는 성결한 것이거든요. 더러운 것과 성결한 것이 붙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하고 못된 놈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칼을 쥐어주고요, 한 사람은 깡패고 한 사람은 서민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똑같은 칼 쥐었다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말이 쉽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을 하다가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누구의 말에 도전받아서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여전히 좁은 길로 가기가 힘들구나. 죽어라 하고는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말이 없는 법인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법인데, 내가 여전히 옛자가 살아서 끝없이 나의 새 삶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것이 보통 일이겠는가. 모든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정확히 부딪혀서 그 말에 아멘하면서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그 말에 부딪혀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두고 봅시다, 이건 옛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얘기하시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의 논조가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의 설교 목소리가 작지를 않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도 없는 시설에서 장정만 5,000명이 들을 수 있는 산상수훈을 하시려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셔야겠습니까? 그의 말은 거칠었고요, 세례 요한의 말은 거칠었고요, 그리고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수식어 없이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그 말을 쏟아냈을 때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처럼 그래 옛자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왜 그 길이 좁은 길이냐?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길이 좁은 길이냐? 옛자와 새자의 싸움에서 늘 옛자가 이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새자가 내 옛자가 죽고 새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전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의 정리였고요. 이 문이 왜 좁냐 하면 찾는 자가 적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찾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은 영원한 나라 생명, 천국, 예수, 보혈, 십자가, 그걸 붙잡는 우리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단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느꼈어요. 왜? 그들은 지혜의 철학이 있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말하니까 예수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를 그냥 다른 성인들과 같이 취급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를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니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만이라고 핀포인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뷸라이 땅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는데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숫자가 너무 소수죠. 그들은 거룩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거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영원한 것에 생명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마치 벌집처럼 팔각형으로 된 다양한 집들이 온 사방의 사람들 향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소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도 그렇게 말합니다. 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도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타 종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말로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어서 찾기는 찾는데 정말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다 같이 놓고 거기서 인생 살아가는 진리를 찾고자 하니 그들이 찾는 건 보편적 진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만 찾는다는 거죠. 네 번째, 왜 이 문이 좁으냐 하면 성결한 문, 깨끗한 문이 깨끗한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 길이 왜 좁으냐? 성결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유로 드렸듯이 여기 생수 한 드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1급 생수요. 근데 거기에다 어떤 장난꾸러기가 오줌을 한 종지 갖다 부었습니다. 요만한 종지로. 권사님 드실래요? 그거 알고는 그 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물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밖에 없는 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 오물 한 컵만 갖다 부으면 누구도 그 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물이 예를 조그마한 데 있습니다. 그 오물을 갖다가 생수 아니라 소독약을 세트로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게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다. 성결하고 순결한 것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다고요. 그러나 반면에 더럽고 추한 것이 깨끗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것은 쉽게 상하고 쉽게 오염하지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갖다 부어도 조그마한 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겠다고 하는 이 성결의 문은요, 조그마한 악에도 쉽게 물들어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결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을 내세워봅니다. 근데 거기 오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고요. 진실은 깨끗해요. 성결은 깨끗해요. 충성은 거룩해요. 그런데 거기 한 방울의 오물이 떨어지면 그것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저에게.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냐고요. 내 자와 싸워서 옛자를 죽이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진리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하나 찾아내기도 불가능합니다. 찾아냈는데 너무 쉽게 상해요.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좁다고 하면 세상에 그 길을 누가 찾아갑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좁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찾으시려고 해도 고다마시 따라타가요. 공자님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거든요. 결국 부처님은 찾다 안 되니까 자기가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찾다가 안 되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전, 내가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공자님은 찾다 안 되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야 임마,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일을 나한테 묻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오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십시오.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느 끝에 나오느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 끝에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낙타는 바늘귀도 고사하고 조그만 쪽문도 통과 못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힘입으면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예수께서 5장 6장을 마치시고 7장 막바지에 와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찾을 수 없는 길, 지탱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넓고 그 길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는 못 가고 네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가히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역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야지, 내가 말씀과 은혜대로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이루어야 하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적어도 이 좁은 문, 좁은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요,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고백과 유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 앞에 서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곧 나는 천당 가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당신의 의를 던지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당신의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에게 던지셨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라, 그 말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좁은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부터,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부터, 여러분의 각각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에서 말씀과 은혜대로 사는, 그 전부 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인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람과 사람 만날 때마다 그 갈등을 부딪힙니다. 내가 이 친구의 말에 동의해 줘야 되는지 말이,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딱딱 부딪힙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처세로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테크닉으로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테크닉을 부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손해보고, 그러니 당하고, 그러니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 이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걸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때로는 위선이 됩니다. 외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리스도인 척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실지 몰라도 여러분 안은 무지무지하게 속상합니다. 내가 저거 한 대 팍 주워 박아야겠는데 내가 명색이 성도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썩어 내려갑니다. 속이 문드러져요. 바깥으로 웃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친절하며, 바깥으로는 그 밝은 인상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미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은 지옥이고 바깥은 천국이,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좁은 길이 느껴지냐고요. 좁은 문이 느껴지냐고요.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도전 앞에 우리 삶은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면한다고 고백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은 그렇게 제가 저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누가 뭐라 해도 죽이면 죽이세요, 살리면 살리세요. 저는 예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웃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늘 자존심이 상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핀잔 듣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물러서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그게 기쁘고 좋으면 되는데 속이 상해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약도 오르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반복돼요. 그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버리면, 그래 여기서 신앙적인 거 한번 접자. 여기서 그냥 나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내 신앙적인 지조를 한번 접자. 그냥 여기서 적당히 타협해 주자. 그렇게 해서 하하 웃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양심이 괴롭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일을 해결했는데 그게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 안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에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이 들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기 의지로 하니까 그래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이 같이 똑같은 느낌을 스님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등짝에 죽매 맞아 가면서 네 안에 있는 마구니 쫓아내라고는 수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그런 수련을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끝까지 용맹정진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욕구와 소유욕을 다 씻어낸다고 저렇게 수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련한다고 되는가요? 자고로 세계 종교 역사에서 종교를 가장 망가뜨린 것은 수도원이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고 모든 종교들이 어디서 망가졌느냐? 수도원에서 다 망가졌습니다. 수도원, 이런 분리된 성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출발시킨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모든 종교의 성결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성결의 역사를 처음 출발시킨 사람들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올수록 그 성결을 시작한 사람들의 껍데기만 이어받고 실제로 그 중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결이 위선이 되고 가식이 돼서 그 종교를 망가뜨렸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첫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나는 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가장 위선자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신 분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다 이기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산상수훈 전체를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이루신 그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나 주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가능하신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다 이루셨다고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좁은 길에 들어왔다고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좁은 길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과 좁은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틀렸다고 고발하는 세력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타협하자고 들어오는 세력입니다. 내가 가는 좁은 길에서 무언가 방향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주와 더불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에 와서 자기와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넓은 길로 바뀝니다. 좁은 길에서 순간적으로 넓은 길로 바뀌어요. 천당과 지옥은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붙어 있어요. 돌아서면 지옥이고 돌아서면 천당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면 넓은 길이고 돌아서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이것을 가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사탄의 끝없는 유혹, 그 사탄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내 옛자에 들어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이 사탄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구습이 살아나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의 성결을 생활을 하게 하는데도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로 사탄이 찾아와서 합리를 주장합니다. 형편을 주장합니다. 조건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우리가, 늘 말씀드려도 저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생각과 내 옛자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피 흘리는 싸움은 내 옛자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 하면,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나도 미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힘든 싸움을 적어도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면 늘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회개할 일이 있고, 늘 주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하고, 늘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고, 늘 주께서 나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갈등도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 일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그 삶의 지점에서는 그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십시오.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요. 막아놨다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혼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오직 이 길만이, 신앙은 외길을 가르칩니다. 두 길이 없습니다. 넓은 길도 아닙니다. 외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한번 들었으면 돌아설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때 자꾸 그 길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 길을 넓게 만들어서 같이 가게 타협하고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는데요. 아마 그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인이 너무너무 남편을 전도하려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매일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남편을 교회로 데려가려고 꼬셔보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다음 주 오늘 저녁에 포도주 댄스 파티가 있다. 내 좋은 친구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데 다 부부 동반하거든. 근데 그날 나 혼자 가게 생겼어.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가실걸요. 교회 가겠다는데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안 간다는 교회를 그 포도주 댄스 파티에 한 번만 가준다면 교회를 가주겠다는데 그거를 못 가줘요. 그래서 가서요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놀더만. 솔직히 말이야, 내가 그때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면 내가 당신 따라 진짜 교회 가려고 그랬어. 근데 당신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더라. 쉽게 당신 포기하더라. 그런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 별로 관심 없어. 사실 이것이 말 듣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남편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신조냐,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신념이냐,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부인 생각에서는 이것 하나만 타협해 주면 남편이 교회를 갈 수 있다.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방법에 참여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졌다고 한들 그의 마음속에 옳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되어진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적인 기관이든 사적인 일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복음의 전도의 원칙은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다양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That's okay, 좋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건 복음 전도의 원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 원칙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복음 전도의 먼저라고요. 삶과 죽음의 도전이 복음 전도의 먼저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관심부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창례 지났습니까? 제가 그런 제 경험 예화를 들린 적이 있죠. 제 친구가요, 하루는 저랑 밥 먹다가 제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성태가, 니는 교회 신학교 교수면서 신학과 교수 목사면서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나보고 너는 왜 나보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 들어갔던 소리 나한테 들리면 너 나한테 죽는 수가 있어.
그랬더니 얘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야,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니는 말이야 태어나서 부잣집에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갖고 지금까지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게 뭐 있냐? 그러고도 천당까지 간다. 말도 안 되지. 천당은 누가 가냐? 나 같은 사람.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해서 그나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가서 위로받을 때가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너 같은 놈이 천당 가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아. 맨날 하루 1년째 한 달치 내 월급을 하루 술값으로 먹는 너 아니냐. 그러니까 잘 살아.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 천국은 넘보지 말고. 얘가 밥 먹다 숟가락을 내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진짜 밥 먹다 숟가락 집어던졌습니다. 너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너 교회 근처도 오지 마. 2주 뒤에 전화 왔습니다. 나 교회 나간다. 원칙이 분명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친구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였습니까? 교회 나오라는 얘기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존심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끄는 방법이죠. 그리고 넉 주 뒤에 지 와이프하고 교회 간다고 전화 왔습니다. 너무 부자 교회 가서 좀 속은 상하긴 하지만 가서 잘 다니라고 그러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우리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에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내게 이 모든 산상순을 다 이루시고 그걸 조건 없이 내게 던지신,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이 부딪힌 문제 앞에서 좁은 길에 서 있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이라면. 그리고 이유 없이 그 말씀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이 절대적인 순종만이, 제가 늘 드리는 순종은요, obedience in body, 몸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냥 이거 들고 집어 던지라고 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손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니까. 손은 선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손이 던지라면 발로 차라면 차야 되는 거야. 아무리 예쁘고 이쁜 것이라도 손이 때리면 때리는 겁니다. 손이 이쁜 걸 어떻게 때려? 그렇게 손은 말 못해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있가요. 그리스도가 그리 하라라고 말하면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게 딱 전달되면 이유 조건 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내 컴퓨터 속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내가 찾아낸다고요. 그리고 찾아내놓고 그것을 신앙적인 범주 안에 포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666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원색적인 복음은요, 예수가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면 조건 없이, 생각은 머리만 하니까 갑니다. 때립니다. 이쪽으로 가라는데 내 몸이 일로 가요. 그게 뭡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뇌졸중이 걸리거나 지체마비가 되면 머리는 일로 가라는데 몸은 일로 갑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의 모양이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obedience,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in body, 몸 안에서, 이 지체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손이 움직이는 거죠. 손발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다 하면 이유불문하고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망신을 넘어, 그 수모 넘어, 그 실패 넘어 주님이 준비한 뷸라의 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의 땅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과 고통이 싫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서 그 길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좁은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